먼저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 뭔가 하면 2016년도 8월 30일 한 방송 뉴스에서 노르웨이 툰트라 지역에 있는 하르당 에르비다 국립공원에 서식하던 술록, 이 술록 323마리가 떼죽음을 당했다라고 하는 뉴스가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네. 당시 노르웨이 국립공원 주변에 날씨가 급격히 안 좋아지면서 많은 비가 쏟아졌고요. 게다가 천둥과 번개까지 친 거예요. 온 대지가 다 비에 흠뻑 젖었고요. 그때 술록들은 서로를 보호하려고 점점 모여들기 시작했고요. 서로의 몸을 기대면서 맞대면서 그 쏟아지는 비를 피하며 번개까지 막 치는 것을 서로 의지하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쏟아지는 비를 견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벼락이 친 거예요. 벼락이 치면서 이 벼락이 이 술록의 앞다리를 거쳐 뒷다리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술록 323마리가 떼죽음을 당한 거예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때 장면이에요. 떼죽음을 당했어요. 다음. 네. 무려 323마리가 떼죽음을 당했어요. 추정컨대 비에 젖어 있던 술록에 벼락이 치면서 고전류가 물과 함께 모여있던 술록을 전부 다 감전시켜서 죽이지 않았을까 추정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 폭우와 번개로 술록의 사망 원인을 추정하던 노르웨이 당국과 국립공원 측은 술록의 사체 처리를 놓고서 고심하고 또 고심한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단호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 결정이 뭔가 하면 이 술록 사체들을 수거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두겠다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결정한 이유, 그 이유인즉 대자연의 생태계에서 사체는 죽음이 아니며 또 다른 생명을 이어주는 시작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대자연의 생태계에서 사체는 죽음이 아니고 또 다른 생명을 이어주는 시작이다. 그래서 벼락도 자연현상이기에 사체를 그대로 두어야 하며 생태계에 인간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는 논리였습니다. 생태계에 인간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323마리의 이 술록의 사체를 그 국립공원에 죽어있는 그대로 방치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두 마리도 아니고 무려 323마리의 술록의 사체라면 아마도 여러분 국립공원의 온 대지를 여러분 다 너부러지게 덮고 있을 텐데 이것들이 여러분 썩는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것을 정말 그대로 방치해 두어야 될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냐 이 말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이 국립공원의 결정에 온갖 비판이 다 쏟아졌어요. 저 사체를 방치하면 해당 지역의 온갖 들쥐 같은 이 설치리들이 들끓어서 생태계가 완전히 악화되고 자연 경관도 엉망진창이 될 것이다 라는 비난이었어요. 수많은 매스컴들과 학자들까지 비난했지만 국립공원 측은 그대로 방치해 둔 채 323마리의 순록의 사체를 그냥 자연에 맡기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는 3년이 지났어요. 3년이 지난 어느 날
노르웨이 대학교의 셰인 프랭크와 연구진이 이 3년 전에 순록 떼죽음 이후에 이 지역의 생태계가 어떻게 변했는지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영국 학술지 왕립학회에 논문을 제기하고요. 또 다른 연구팀들은 생물학 학술지에다가 논문을 제기했는데 공통된 점이 뭔가 하면 놀라운 사실. 여러분, 이 많은 생명들이, 이 많은 사체들이 이렇게 자연 속에서 빨리 소멸될지 몰랐다는 거예요.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변했어요. 3년 만에. 또 다음 사진. 이렇게 빨리 소멸될지 몰랐대요. 여러분, 이 들쥐들 같은 이 설치류가 급증해서 생태계가 파괴된다고 수많은 비판을 들었는데, 오히려 생태계 파괴를 우려했는데 오히려 들쥐보다는 육식성 조류가 몰려들면서 이 술록의 사체를 먹이로 삼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들쥐와 같은 이 설치류들이 오히려 접근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갈까마귀, 독수리, 여우 같은 이런 사체들을 먹는 육식성 동물들이 오히려 이 사체를 먹고 사는 이 그들에게 오히려 풍부한 먹이를 제공하더라는 거예요. 사진 한번 볼까요? 예. 이들이 와서 이걸 다 먹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 술록의 사체가 부패하면서 곤충들이 다수 발생하고, 그 곤충은 어때요? 작은 새들이 날아와서 먹이가 되고, 술록 사체가 부패하면서 거기에 있는 이 영양분들이 토양으로 다 흡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양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토양이 변하니까 어떻게 돼요? 식물이 오히려 번성하더라는 거예요.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번성하는 거예요, 오히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요, 두려운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어떤 두려운 마음이 드느냐? 제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말이 있었어요. 생태계에 인간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 생태계에 인간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 생태계에 인간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이 말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이유는, 이 자연엔 자연의 법칙이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자연의 섭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은 자연의 섭리대로 움직여야 된다라는 말 아닐까요? 제가 왜 확 두려운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 여러분, 이 자연의 모든 것을 누가 창조하셨어요?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고백하며 산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무틀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땅으로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고 하시니까 온 대지가 여러분 다 풀과 씨 맺는 채소 종류들을 낸 것을 성경이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인즉 우리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면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따라서 운행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들이 말합니다. 생태계에 인간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누가 개입했나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누가 개입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개입하지 않았나요? 지금도 인간이 개입한 자연 섭리, 개발이라는 명분 아래 여러분 많이 개발할지 몰라도 오히려 그 개발이 자연 파괴였던 거죠. 그래서 오늘날 지구가 겪는 이 자연의 부작용들을 우리 인간들이 그대로 답습하고 또 받을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살아야 함을
이 떼죽음 당한 순록 사체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보게 된 듯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와,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개입한 것은 다름 아닌 인간이에요. 인간. 제가 왜 이런 서두에 손록의 떼죽음에 대해서 긴 시간 동안 할애하고 있는가 하면,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법칙들,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오직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바쳐진 그런 사도였죠. 바울이 가는 곳마다 물론 그의 복음에 반대하는 자들 많았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바울의 전하는 말씀을 듣고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 가운데 이상하게도 예수를 전하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이 생겨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생겨나니까 그곳에 뭐가 생겨나는가 하면 교회가 세워지더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도 그랬고요, 빌립보 교회도 그랬고, 바울의 말씀을 듣고 예수 믿는 자들이 생겨나니까 여러분 반드시 뭐가 필연적으로 생기는가 하면 교회가 생겨나더라 이 말이에요. 바울만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에게 말씀을 들은 자들이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그들이 복음을 전했고요,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이 모여서 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오늘 살펴볼 골로새 교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학자들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간 전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에바브라가 이때에 예수를 만난 거예요.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골로새 교회를 세운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나요? 그 어디든 예수 믿는 자들이 생기면 그곳에 교회가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 어찌 보면 예수를 믿는 자들이 생기면 필연적으로 해산되는 것이 뭔가 하면 교회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것, 어쩌면 하나님의 법칙이요 하나님의 섭리인 것 같아 이 말이죠. 여러분, 도대체 교회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자들을 통해 교회가 태동되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사실 교회가 태동된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입니다.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예수를 믿고 성령을 체험했던 자들이, 이 예수 믿는 자들이 점점 더해지면서 그들이 한 일이 뭔가 하면 사도행전 2장 42절이에요. 2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 2장 46절이에요.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다시 말하면 성령을 체험한 자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고, 그곳에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곳에서 서로 교제하며, 그곳에서 서로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고, 그리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놀라운 것은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박해자들로 인해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이 결국 예루살렘에 머물 수 없게 되었지요. 그래서 여러분, 각 나라 각 처소로 다 흩어집니다. 그런데 그 흩어졌던 자들이 흩어진 그곳에서 또 뭐 하느냐? 또 말씀을 전해요.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세요. 4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기서 흩어진 사람을 우리는 디아스포라라고 해요. 그러니 예수를 믿는 자들로 인해서 여러분 태동되는 교회는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고 그리고 나아가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세워지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 생겨나면 반드시 태동되는 교회,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법칙이요 하나님의 섭리로서 그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교회가 할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문제는 이렇게 세워진 교회들, 하나님의 섭리하심대로 세워진 이 초대교회들을 보면 이상하게도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고 그리고 나아가 복음을 전하면 좋으련만, 초대교회들 여러분 모든 교회들마다 한결같이 바람 잘 날이 없었고 한결같이 산처투성이 교회가 되어갔던 거예요. 에베소 교회도 그랬고 빌립보 교회도 그랬고 갈라디아 교회도 그랬고 고린도 교회도 그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골로새 교회 마찬가지예요.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세요.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8절에 보니까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라고 바울 사도가 지금 옥중에서 골로새 교회의 문제를 듣고서 이제 옥중에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뭐라고 편지를 써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 여러분 왜 옥중에서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가 이런 글을 썼을까요? 지금 이 골로새 교회 안에는 뭐가 지금 팽배해 있다는 거예요? 철학이 판치고 있다는 거예요. 철학. 여러분이 철학이 뭡니까? 철학이라고 하는 이 철학의 뜻은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의미예요. 지혜를 사랑하는 의미. 고대 그리스 철학의 연구 대상은 여러분 자연이었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의 연구 대상은 자연이었어요. 자연을 통해서 내가 어떤 지혜를 얻을까? 중세에 들어와서 여러분 철학의 대상은 자연도 인간도 아닌 신이었어요. 신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이 돼요. 나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인본주의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골로새 교회 안에는 하나님 말씀 위에 인간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신념이나 자신의 자의적 해석들이 더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늘 골로새 교회 안에는 이 언어의 유희, 이 철학이라고 하는 이 언어의 유희를 통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말장난을 통해서 말씀을 왜곡시키면서 교회를 어지럽혀 나가는 거예요. 게다가 골로새 교회는 헛된 속임수로 성도들을 속이는 자들이 난무했습니다. 헛된 속임수가 뭘까요, 여러분? 이 골로새 교회는 여러분 영지주의 자리에 들어와서 다양한 이단적 사상들을 여러분 그들이 주장하고 나섰어요.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된다. 할례를 행해야만 한다.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 것이 아니다. 율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 먹고 마시는 것 이거 철저히 지켜야 되고 절기를 철저히 지켜야 되고 안식일의 전통을 꼭 지켜야 된다 등등.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진리와 배치되는 것들을 자신의 생각과 주장들을 여러분 계속 펼쳐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골로새 교회는 늘 영적으로 아주 여러분 혼란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때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의 실태를 알고서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세요.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그는,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는 몸인 교회의 무엇이라?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고 말해요. 지금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몸과 머리의 관계로 비유하고 계셔요. 몸과 머리의 관계로 비유하고 계셔요. 예수를 믿는 자들로 인해서 필연적으로 세워지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 몸인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철학과 인간의 속임수가 난무한 교회에 바울이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하시는 걸까요? 몸의 모든 지체들이 머리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 것처럼 교회는 누구의 통치와 누구의 다스림으로 순복해야 한다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인즉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섭리에 따라서, 주님의 법칙에 따라서 나아갈 때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이 주님의 법칙에 개입합니까? 무엇이 주님의 이 섭리에 개입합니까? 인간의 생각이, 철학이, 인간의 속임수가 서두에 술럭의 떼죽음 앞에 생태계의 인간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이 왜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무겁게 다가오는 걸까요? 교회도 주님이 세우셨기에 주님의 법칙, 주님의 섭리 앞에 인간이 개입하면 안 됩니다.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섭리 앞에 세워졌지만 그 속에 여러분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술수나 인간의 권력이 지배되면서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섭리에 인간이 개입하니까 교회가 아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뿐만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간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서 번성하게 땅에 충만하기를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어떤가요? 하나님의 이 축복의 섭리 앞에 살아가야 될 인간이 하나님의 축복의 섭리에 개입했어요. 어떻게 개입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먹지 말 것을 명령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인간이 먹었어요. 하나님 정하신 섭리에 개입한 인간의 결과는 여러분 돌이킬 수 없는 죄의 대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죠. 인간은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기보다는 내가 만든 행복을 추구하고 내가 만든 행복을 위해서 달려갔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바벨탑을 높이 쌓았어요. 우리도 하나님처럼 높이 올라가죠.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온 인류가 흩어짐을 당했어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을까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따라서 이 우주 만물이 운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거예요. 자연계에서도 감히 인간이 개입했을 때 오히려 자연을 파괴하는 일이 즐비한데 우리 인간의 삶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살면 하나님이 주시마한 복을 다 누리며 살 텐데 오히려 우리 인간이 자신의 지혜를 믿고 자신이 추구하는 행복을 위해서 달려가다가 욕망의 늪에 빠져버린 것 아닐까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가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여러분, 이것은 교회의 주권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권자가 주님이시라며 주님이 세우신 목적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머리 대신 주님이 세운 교회의 존재 목적,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며 그리고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여러분 교제도 아니요, 구제도 아니요, 사회 정의도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 아주 부차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 존재의 목적,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고 그리고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세상도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땅에 충만한 번성의 복을 누리게 될 거예요. 교회도 여러분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섭리에 따라서 살아야 될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주님의 섭리에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주님의 약속하신 축복의 선물은 바로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삶에서도 주님의 섭리에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복들 다 받아 누리게 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 선택은 온전히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올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의 섭리에 순종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되고 복된 우리 온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